정리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은 어떻게 보면 돌아보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부정을 채우고 이제 희망이 찬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녀님 여인,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이라. 그 귀한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돈도 많고 유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유지급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죠. 그럼 뭔가 부족한 여인입니다. 뭐가 부족한 여인입니까? 그는 아들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 인생에 한쪽으로는 성공했고 한쪽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한쪽으로는 성공했어. 한쪽으로라도 성공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쪽도 성공을 못했다.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자,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섬겨갖고 달려갖고 내가 지금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왔나. 인생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왔다. 저는 항상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뭐 제 삶을 다 아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데모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민주운동도 한번 해보고 또 가정을 또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먹여 살리고 어쨌든 항상 우리 가족은 책임진다. 먹여 살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가다를 했으라도 내 먹여 살린다. 항상 이런 충성심에 꽉차 있습니다. 너 나라를 지킨다. 저는 얘기 있죠. 만일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이 쳐들어오면 내가 총들과 싸울 것이라고. 나를 지킨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선교하리라. 은퇴하고도 선교하러 다니라. 영어 공부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더러운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를 해보려고 산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뭐다 해보고 들건 드려보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거기에 저희 명리도 있겠죠. 그죠? 하다 보면 명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돈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먹고 살았죠. 그죠? 한번 돌이켜봐. 여러분 대차 대조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인은 한쪽은 성공했어요. 귀한 여인이라 사랑받고 돈도 있고 유지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자로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정말 한 여자의 소원 그걸 풀지 못한 그런 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날 그 자기 집 옆을 지나다니는 한 대머리를 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추측컨대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렸던 게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대머리라는 얘기입니다. 볼품없는 대머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녀미인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미 뭔가 얻었는데 여기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영적으로 얻어보기 위해서 이 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없어. 돈은 뭐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부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못 낳는 이것을 돈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 넌 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갈망을 갖게 돼. 그래서 이분을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우리 집에서 쉬게 하도록 하자 하는 순수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하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동조라면 그러라고. 착한 남편인가 봐. 그래서 방안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이 여인의 성격을, 믿음을,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춤이라도다. 엘리사가 보니까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방부작도 넣고 거기가 소파, 냉장고 다 요즘은 TV까지 집어넣어서 탁 세팅해놓고 여기서 마음껏 쉬고 가소서 잡수고 가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춤을 하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생이 춤이라는 걸 생각해봐요. 이 대접이 저는요 이 수면 여인이 엘리사를 감동하지 못했다면 절대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를 풀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여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감동받아가지고 저 여인이 뭐 소원 있는가 보다.
저희 사울에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미란다 이 단어 속에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성품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걸 할 때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축구 보셨죠? 우리가 일본을 4대1로 대파해서 도쿄 대첩이라는 말 정도로. 어제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 어제는 보니까 그 사사의 전법을 아주 눈에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딱 보이게끔 절대 오버하지 않고 하면서 자국은 튀쳐나가서 공격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골키파 얘기를 읽었어요. 이 골키퍼가 처음 보는 애예요. 유명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골키파의 그 무슨 팀이 어느 팀의 골키파인데 그 팀의 감독이 그런 말 했더라고. 나는 이제까지 얘처럼 열심히 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자기 축구 인생에 얘처럼 열심히 한 사람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 보는데 어쨌든 실점을 잘 먼저 페널티킥도 거의 막을 뻔했잖아요. 근데 잘 막아서 골키파 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니 유명한 애 있었잖아. 다 이제 빼고 왜 얘가 처음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골키퍼가 되었을까? 그 감독의 눈에 얘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열심히 하더라. 이게 준비라도다. 아멘. 자, 대접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어떤 이제 가끔이 아니죠. 매주 거의 부흥을 하니까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접을 할 때 기분 좋게 대접을 받는 게 있고 좀 뭔가 대접을 받는데 기분이 찝찝한 대접이 있어요. 같은 돈을 써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돈을 써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고 조금 돈을 더 써서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옛날에 한 번은 조그만 교회 부흥 갔는데 숙소를 미리 안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강사가 오기 전에 미리 자기들이 숙소를 적당히 다 알아놓고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 강사 방에 과일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부흥이 다니면서 제일 작은 교회로서 못 있게 대접한 교회는 군산에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옛날에. 사례도 그때 거의 제가 얘기 한 500만 원을 받은 것 같아. 그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근데 그때 호텔에 갔더니 호텔을 특실 잡아놓더라고. 큰 좋은 호텔은 아닌데 그래도 그 지역에 괜찮은 호텔 특실 잡아놓고 갔더니 꽃다발이 또 2개나 갖다 놨어. 환영, 김성기 목사님 해가지고 꽃다발 2개 갖다 놨어. 그리고 오셔서 동생을 데리고 권사님인데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끝나면 사례를 따고 할 거지만은 미리 목사님 감사하려고 동생을 같이 왔습니다 하고 헌금을 거의 둘 다 100만 원씩인가 내놓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부흥이 다니면서 그런 데 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어.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기분 좋게.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당시 그게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예요. 평신도가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초청한 교회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근데 한 교회는 갔더니 호텔도 안 잡아놓고 모텔도 잡지도 않았어. 그때 가니까 나를 모시고 왔는데 내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방 하나 해봤자 웬만한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한 10,000원인가 더 비쌌는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나보고 짭짤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강사 보고 10,000원 가지고 그럼 다른 데 또 가자는 말이야. 그걸 안 얻고 또 다른 더 싼 데를 가서 잡는데 속이 상해가지고요. 이 강사를 어떻게 할기에 그 많은 차이 가지고 그 밤에 늦게 말이죠. 네? 그 안 잡고 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야, 이 사람의 그릇은 뭔가? 그 3일 있어봤자 3만 원밖에 더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이 사람의 믿음은 뭔가? 이 사람의 그 자세가 뭔가?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섬세한 것들이고 준밀하다. 이 뜻에 포함되는, 이 말에 포함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뭐할 때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하면 섬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딱 얘가 예비를 드린다. 지금 반성을 해보세요. 예비 늦게 온다. 뭔가 게으름 나태하는 것을 보여드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옛날에는 여러분이 다 다리미를 데려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말통 집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대리미라고 데려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 그게 마음 자세죠, 그게. 뭐 천립을 드린다.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아니, 주밀한 삶의 자세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주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춤추며 찬양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부흥회 가면 어떤 교회는 참 찬양을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고문에 억지로 찬양을 하니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냐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수많은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일어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손들고 찬양하는 그 교회 가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옆에 뒤에서 볼 때 보는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히 한국 교회는 앉아서 찬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예배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왕께 이 우주의 하나님 우리의 왕께 경배하는데 만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일하도다 여기에 상관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뭐 찾아서 할 게 없나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가 주일했는가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내 일도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상관에 혹은 사장이 마음에 들었는가 감동을 주었는가 주변한 삶을 살았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수렴 여인의 바로 특징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정성 끝에 잡아니까 자기가 엘리사가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소원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수렴이 아들이 없는데 왜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속에 품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내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노력해. 이게 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멘. 있어요. 있고 말고요. 저 아들 좀 낳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다 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죠? 부담을 주지 않아. 그러나 이 행위가 아무리 자기가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죠. 자,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봉사하네 하고 봉사합니다. 내가 뭘 섬기냐고 섬깁니다. 이것은 벌써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초점을 하나님께 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래서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면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늘 한 만큼 인정받으려고 해요. 밥도 자기가 인정받고 기분을 자기 맞춰주면 사. 헌금도 기부금도 마찬가지야. 맞춰주면 해. 그러나 뒤에서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죠?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수냄비는 저 소가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말했어요. 이건 바로 상대한 배려이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닙니다. 선생님 있습니다. 뭐냐?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하고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 다음에 그만큼 되었을 때 나아서 못 났어요. 나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제 연말을 맞춰 초점을 일단 여기 맞췄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꿈도 꿨어요. 연몽도.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는 비전이 안 이루어져. 예언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오늘 놀라운 것이 오늘날 수렴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갑돌이가 와서 많이 큰일 났습니다. 왜? 도련님이 어땠단 말이야?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야? 참 이게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왜 죽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죠? 왜 죽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이만큼 이루는데 왜 하나님이 무너집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어렵게 기도의 정답받아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련에 빠지고 자기 믿음이 헷갈려 버립니다. 신앙이 헷갈려 버려요.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한강변에 오다가 큰 교회 하나 있죠. 그의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한강변에 참 좋은 자리 지었잖아요. 어떤 융자도 기적적으로 받고 성도들 위해서 다 지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결국은 팔렸습니다. 남을 부동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고 중국 선교를 떠나셨고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슬픈 소식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 그 산 사람은 지금 무지하게 올라갔겠죠, 아마.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한강길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빼앗긴 자는 누구고, 그걸 취한 자는 누구고. 한번 생각을, 그럼 그분이 그때 저한테 간증할 때는 참 어렵게 지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인 용접도 하고, 어떻게 지었습니다. 간증할 때는, 거기까지는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교회가 결국 부도나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인간관계죠. 유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유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꼭 긍정뿐이 아니라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 책에 보면은, 저 옛날, 뭐죠? 와인인가? 그 예수, 무슨 뭐라고 하죠? 예수 전도단? 거기서 해외 선교를, 선박을 하는 선교를 위해서 흰 배를 달기도 했을 때 흰 배를 주는 응답받을 게 회원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헌금하겠다는 자가 헌금을 안 하게 되고 해서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와 자질을 받고 분명히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왜 못 산단 말인가? 빼앗겼단 말인가? 그러나 계속해서 돼서 결국은 흰 배를 사기는 사.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얻느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때 그대로 깨달으면 그래. 오늘 주님께서 슬픈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냐 그 배냐 뭐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게 끝은 맺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신다고 해놓고 못 받았다 이거야. 그때 신앙이 흔들린다 그때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집도 안 주신다는데 집도 못 샀어. 뭐도 못했어. 이런 수가 있다 그러니 저도 예언 가운데 황당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저는 예언을 참고하라 그런 거예요. 제 예언이 100% 이런 정도 아니고 확률이 높을 뿐이지 이런 정도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 같은데 그래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이 수렴예는요 여기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이 아들을 살리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야, 마당새야, 너 집에 가서 바깥 마님에게 절대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남편에게 말하지 마. 그 뜻이에요. 혹시나 박강마님이 죽었다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가만히 꺼적대기에 덮어가지고 살짝 묻어버릴 수가 있어. 절대 말하지 마. 절망의 비통한 눈물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하지 마. 아멘? 상황은 죽었어. 상황은 비극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어떻게 난 아들인데 죽었는데 이 비통함으로 좌절감으로 절망감으로 가정에 가득 차게 하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힘들다고 볼 때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요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회원들이 구성원들이 비통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해서는 안 돼. 의연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첩골 먹었잖아요. 이렇게 금방 먹었잖아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네 오늘 그러면서 그 화면에 비치는 그 신감독 결과를 봤어. 감독이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의외로 담담하더라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담담하더라고. 물론 이런 시간이니까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난 그때 이 감독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신감독이 뭐 이번에 잘했잖아. 난 신감독을 믿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전에도 그 사람 실력은 부정을 한다고. 그 사람 공격에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 감독이라고. 수비는 약해서 그랬지. 이번엔 수비를 잘하더라고 아주. 어쨌든 간에 그 감독도. 근데 절대 동요하더라고.
여러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 그때 특히 리더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절대 비통함과 좌절감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가족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가득 차게서는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말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 너 가서 도련님을 어디다 눕히라고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묵었던 방에 뉘어놔. 이 또한 영적인 아주 비밀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있는 곳에 뉘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곳에 뉘어놓으라. 여러분, 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기름 부음이 따라갑니다. 이걸 부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인 천사가 어디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역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예언할 때, 병자에서 안수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엘리사를 묵었던 그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고 또 기름 부음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기도 산에는 다 기름 부음이 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까? 왜 그것에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놓아. 왜? 그래야 사망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 화영검으로서 생명과를 둘러서 진치고 막았다고 되어 있죠. 그 화영검이 무슨 검일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천사가 지키고 있고 영적인 성령의 검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뉘어놔. 죽음의 영이 틈타지 못해. 죽음의 세자가 틈타지 못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디로 가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를 가져가고 풀었던 그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 하고 쫓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 그럽니다. 누가?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그 수녀님하고 달려오니까 샬롬 평안이뇨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안이뇨 그랬습니다. 샬롬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샬롬입니까? 아니죠. 아들이 죽었는데 왜 샬롬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샬롬을 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나을 줄 믿느냐? 예, 나올 줄 믿습니다. 현실은 나올 수 없고 현실은 살아갈 수 없을지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100%, 200%, 1000%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드리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안, 샬롬입니다. 그 어쩐 일이 없더니 사실 말하는 거야.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샬롬 평안이야? 어쨌든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러자 알았어. 게하시야 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즉시 달려가. 근데 달려갈 때 절대 좌우를 쳐다보지 말고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마. 곧장 달려가서 죽은 아이 위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려놔. 예. 팍 달려갑니다. 왜 좌우를 쳐다보지 마? 왜 말을 섞지 마?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아멘. 온전한 이것도 헌신입니다. 지금 달려가는 이것이 온전한 경배의 헌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삐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 이 기도의 원리.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로 금식하고 이런 자세로 경배하고 이런 자세로 기도해.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닫힌 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이게 바로 세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것도 아니고 중턱도 아니고 꼭대기에 올라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좌우를 쳐다보지 마. 말 섞지 마. 달려가.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았더니 살아서 안 살았어요? 참 내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설교하면 거의 다 살았다고 그래. 살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몰라 뭐 날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똑똑한 가능성이 있어요. 막 영감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아이에게 탁 안수합니다. 이번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 안으로 뱅뱅 돕니다. 기도하고 나중에 그 어린아이에게 포기해서 온몸 전신한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7번 재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번 재치기는 이제 영적인 완주를 말하는 것이고 저 시장에서 7 귀신과 같은 뜻입니다.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 뜻이에요. 완전히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부탁했을 때 이 엘리사가 한 번, 2번, 3번이나 try 또 try해서 살려냅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관계. 왜? 이 여인의 얻어먹은 죄 때문에 엘리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주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엘리사도 주밀하게 반응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밀하게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도 우리를 주밀하게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눈동자 지켜보실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애꾸가 아닌 이상 저 지켜보시지. 눈이 뭐 장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고. 영의 세계에서는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벽을 뚫습니다. 가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근데 못 보시겠냐고. 그분이 장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두려운 것이죠. 오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신다. 주밀하게 보신다. 세세하게 보신다. 내가 하나님을 세세하게 주밀하게 섬길 때 그분도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때로는 타이밍도 정확히 맞추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엘리사가 또 역시 사역을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 죽어버린 사명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사명이나 어떤 것 빼앗겼던 것들 회복을 하는 대신. 여러분 올해가 취하는 해였습니까? 빼앗기는 한 해였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찾아야지. 아멘. 찾아야지.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못하는 것은 영광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돼. 이 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얻지 못한 건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영적인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기도의 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을 우리는